죄와 싸워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백전백승 무슨 뜻입니까?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울 때마다 여호수아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 준비됐을까요? 네, 3절 말씀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소수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정탐꾼들의 보고사항이 아이성, 우리가 공격할 아이성은 작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다 올려보내지 말고 한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인 3천 명이 아이성을 자신감 있게 공격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참패였습니다. 연일 계속된 승리로 승승장구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져 있는지 본문에서는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된 좌절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저의 관심, 우리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과연 이런 큰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을 했을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도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큰 위기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우리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 망하면 하나님 이름도 저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는데 이제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답답했던 그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일어나라 라는 응답입니다. 왜 이렇게 엎드려만 있느냐? 이제 기도했으면 일어나라. 움직여야 된다. 내가 실패한 이유를 알려줄 테니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순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며칠 전에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이성 전투를 하기까지 이스라엘 내에서 특별하게 죄 짓는 일이 없었습니다. 보고사항도 없었고요. 과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시는 거지?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 알고 있는 아간입니다. 아간이 무슨 죄를 지었죠? 며칠 전 여리고성에서 큰 대승을 했을 때 하나님 미리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 성 무너뜨릴 때 너희들 이겼을 때 그 성에 들어가서 눈에 좋게 보이는 모든 것들 손대지 마라. 손대면 큰일 난다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아간은 그 안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가지고 나왔는데 아무도 본 사람 없었는데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아간의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36명이 죽었습니다. 참패를 당했습니다. 백성들 마음은 물같이 녹았고 군인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군대에 들어가서 군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논산훈련소는 40명이 한 방을 썼습니다. 군대는 잠잘 준비를 저녁 9시에 합니다. 각자 맡은 구역을 열심히 청소한 다음에 간부한테 이제 잠잘 검사, 청소 검사를 받습니다. 간부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다 동기들이니까 옆으로 40명이 한 줄로 쭉 씁니다. 그리고 차렷 자세를 하고 간부가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꼼짝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은 거의 매일 간부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몽둥이가 날라옵니다. 또 주전자도 막 날라옵니다. 문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걸어오면서 복도에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두세 아이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40명이 제대로 편히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늘 기합을 받고 늘 혼나고 땀을 흠뻑 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잠을 잤습니다. 저 아이 혼자 움직이는데 그 친구도 건강한 친구입니다. 근데 긴장을 하면 얼굴을 자꾸 이렇게 돌려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항상 그 앞에서 복도에서 들어오는 딱 거기 있는 아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걸리기 때문에 화가 난 간부는 몽둥이부터 던지는 겁니다. 들어오기 전에. 자, 그 친구가 처음에는 굉장히 원망스럽고 왜 그러지? 저 친구만 혼내면 되는 걸 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군대의 속성을 알았습니다. 군대는 한 사람만 잘못해도 모두가 다 기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40명이 모여도 또 100명이 모여도 1000명이 모여도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그런 특수한 단체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여러 흩어져 있는 나라들과 같이 평범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군대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해서 지금까지도 백전백승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간 단 한 명의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함에 흠이 갔습니다. 흰 옷에 죄의 먹물이 한 방울 떨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 혼자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고 교회 전체가 안 좋은 이미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와 내가 한 몸이구나. 나와 예수가 한 몸이구나.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엮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군대 대장이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십자가의 병사들, 군병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또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장군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는 이 한마디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거룩한 흰 옷에 죄의 먹물이 튀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튀겨있는 이 죄의 먹물을 회개와 성령과 말씀으로 세탁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더러워진 우리의 옷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습니까? 또 오늘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모든 죄악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또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다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흰눈보다 더 희게 또 양털보다 더 희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회개와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거룩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아간이 자신의 죄를 여호수아 장군에게 자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아간이 죄를 짓게 된 이유를 자백합니다. 중요한 동사 3개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았다, 두 번째로는 탐내었다, 세 번째로는 가졌나이다 라고 아간이 자기의 죄를 짓게 된 이유를 자백합니다. 아간은 죄를 지을 때 이 순서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보고, 탐내고, 그래서 결국 가지게 되었다. 저는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순서는 아간이 죄를 짓는 순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를 짓는 그런 순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보고, 탐내고, 결국 가져버리는 죄를 짓는 이 순서. 첫 번째,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흔히 많은 예를 들지요. 부엌칼을 엄마가 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부엌칼을 강도가 잡으면 살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사물을 본다는 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니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죄의 시작,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눈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실제로 눈으로 짓는 이 모든 죄들, 실제로 인류 최초의 범죄도 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금하신 그 선악과를 누가 쳐다봅니까? 하나님이 예뻐서 만들어 놓으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쳐다봅니다. 쳐다보지 말았어야 하는데 자꾸 쳐다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처음부터 아예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번 보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두 번 보니까 더 생각이 납니다. 또 보니까 먹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보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원리입니다. 결국 하와는 죄를 짓고 그 무서운 사망의 권세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눈물로 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외투, 또 금, 은을 자꾸 보니까 결국 그 물건들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나는 겁니다. 보는 그것이 더 강력한 겁니다. 결국 아간도 눈으로 범죄하여 가족과 가축까지도 전부 다 몰살당하는 엄청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저주의 눈이 아니라 복된 눈이 되려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구나. 너희 눈이 복되도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복되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친히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눈은 복된 눈입니다. 죄를 쳐다보면 고통이 찾아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축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언제나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께 향하나이다. 늘 하늘을 바라보고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죄에서 어두워져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믿음의 눈은 은혜로 자꾸자꾸 밝아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눈은 참 복된 눈입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손자를 죽이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또 군인들을 엘리사가 살고 있는 곳에 파견해서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가 아람 군대, 그 무시무시한 군사력이 자기 성을 둘러있는 것을 보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절망합니다. 그때 그 사환을 가리키고 있었던 엘리사,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사는 그 사환이 믿음의 눈을 좀 열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아이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그 아이의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아이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의 군대가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자기를 둘러서 철통같이 지키는 것을 보고 안심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뜨인 자들의 안심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힘과 능력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가수 유랑기 씨 잘 아시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고 또 누구죠? 동생 윤복희 권사님이 되셨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남매가 천에 고아가 돼서 간증을 들어보니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을 뒤져 먹으면서 어린 시절을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수가 되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지금 윤한기 씨는 목사님이 되셨죠. 그리고 윤복희 씨는 권사님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노년을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유명한 노래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권사님들 아시죠? 노래의 분위기는 노래 가사는 대충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밤에 데이트를 하는데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데이트를 합니다. 별 보면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야, 저 별 꺼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자기 사랑할게, 내 약속할게. 어쨌든 이 남녀가 사랑을 약속합니다. 뭐 남자가 멀리 파견을 가서 일하든 또 여인이 어디 멀리 가든 몸이 떨어져 있을 때라도 상대방이 그리우면 뭘 봅니까? 하늘의 별을 보죠. 별을 왜 봅니까? 그 사람하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치 않고 사랑을 다짐하는 것, 이게 약속했던 별을 본 그 사랑하는 약속이 효과입니다. 이게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별을 보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늘 즐거운 일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고통의 시간들이 써있지 않지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때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 때마다 아마도 그는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 낮에도 나갔겠지만 특별히 밤에 나갔을 것 같습니다. 밤에 나가서 거리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별만 아는, 우리 셋만 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믿음을 추스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바라보고 늘 붙잡아서 믿음의 조상까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약속을 바라보면서 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죽고 노아 방주에서 드디어 내렸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도 그 이후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고난 속에 살아갈 때 늘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믿음 생활에 박차를 가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별의 약속이 있었고 노아에게는 하나님과 무지개 약속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슨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성경, 우리 셋만 아는 약속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은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한 가지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 약속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이 약속 하나만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약속의 소망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인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천국 집을 만들고 계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국 집이 다 완성이 되면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찬송가도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내가 잔치 참여하겠다라고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의 잔치를 누리는 그 약속이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별의 약속을 믿고 바라본 것처럼, 노아가 무지개 약속을 믿고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간이 죄를 지은 순서는 마음에 탐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견물생심, 보면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죠. 자꾸 보니까 탐심이 생겼습니다. 탐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탐심은 곧 죄의 통로입니다. 성경이 참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 중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탐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탐심이 생기고 곧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우리를 멸망과 사망으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 이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박는다고 박지만 계속해서 내 자아가 살아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귀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약함을 아시고 먼저 이 육신의 정욕의 문제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금식 기도하시느라 40일 굶으신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떡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권력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아무도 없으니 딱 절 한번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모두 인간의 욕심, 정욕, 탐심에 관한 것들을 건드리는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인간 예수, 그분에게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인간 예수이신 우리의 주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이겼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떡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라고 성경 말씀을 들이대며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세용하지 말라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십자가로 말씀으로 자꾸만 누르고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이 일에 실패했던 겁니다. 시날산 외투를 훔치고 싶은 탐심이 생겼을 때 아간은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손대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일어나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하고 결국 훔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늘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탐심,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탐심과 싸워 이겨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탐심이라는 이 마음의 감정을 십자가에 꽝꽝꽝 못을 박아야 우리가 탐심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탐심과의 싸움에서 수없이 많이 실패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까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내일부터 못 박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간같이 탐심에서 실패하여 무너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탐심과 싸워서 승리하는 날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은 지금 보면서 죄를 짓고 또 탐심으로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서 최종적으로 죄인으로 낙인시킵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내 머리 위로 새가 왔다 갔다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만드는 것은 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또 가슴속에서 끊임없이 탐심이 솟아오릅니다. 이 솟아오르는 것 자체는 머리 위에서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짓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탐심이 생기는 것은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지만 그 탐심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은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죄악된 생각으로 넘쳐납니다. 그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죄악된 생각으로 끝나야지 죄를 실천해서 죄가 내 것이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리고성의 그 화려한 물건과 금은 보화를 눈으로 보면서 탐심이 생긴 사람이 아간 혼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탐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탐심을 마음의 문제에서만 끝내버렸지만 아간은 죄를 마음 밖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아간의 문제는 따라서 탐심을 마음의 문제로 끝내버리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문제가 나온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욕심과 탐심이 우리 마음 안에서만 돌고 말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 밖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탐심이 돌아다닐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탐심을 결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탐심이 성령과 말씀으로 결박당할 때 탐심이 죄로 연결되지 않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믿음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